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제자 시리즈를 전부 다 살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높은 것일까요? 또 질문을 하겠어요.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것, 가장 넓은 것, 그리고 가장 깊은 것.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두 가지 든다면, 첫째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둘째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각이라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못할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1등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가장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천사도 될 수 있고, 또 악마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내 마음이 밖으로 표출된 게 바로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처럼 말도 별의별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말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약간의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 가장 넓은 것, 그리고 가장 깊은 것은 첫째는 뭐예요?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마음에 대해서 살피겠는데, 성경이 구분하는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정적인 마음이 어떤 것인가?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악한 마음.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오늘 본문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이 왜 악해질까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해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인데, 노아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악을 행하지만은 노아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노아까지도 악했다면은 하나님의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아까지 멸망을 시켜버리면은 인간을 다시 창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노아는 마음이 선했어요.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편 66편 1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이처럼 죄악은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선별해서 어느 기도는 받으시고 어느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내 마음에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아예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얼마나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런 말씀인데, 교만은 내가 잘났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남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죠.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최고고,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방금 말씀해 보시면은 교만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잘못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만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잘난 거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 잠언 16장 18절도 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패망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살 수가 있어요. 교만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이 교만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 말을 해도 안 듣고 오히려 자기가 더 잘났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이 목사보다 믿음도 좋고 성경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을 하는 거죠. 남들을 무시하고 말 많고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도 마음이 참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은 마치 묵은 닭과 같다 그랬어요. 묵은 닭은 알을 낳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혼자서 왕 노릇을 합니다. 큰 소리만 치죠. 모이를 먹을 때도 다른 닭을 전부 다 쫓아내고 혼자서 독차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가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즐겨서 먹지도 못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먹이만 축내는 그런 닭이에요. 그런데 묵은 닭을 알을 낳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닭의 털을 전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알을 다시 낳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묵은 닭이 있을까요? 아무런 봉사도 않고 희생도 않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불평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닭이 모든 털을 뽑아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먼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잘난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좋으면은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좋으면은 이것이 부족하고, 저도 여러분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한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겸손은 내가 영원히 살지만은 교만은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너를 면하지 못하리라.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을 해주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고 세상으로 나간다 해도 하나님은 뒷문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종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시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멸망당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부정적인 마음 세 번째는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자, 잠언 12장 25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번뇌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꿇어 엎드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꿇어서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너무 지나쳐서 일상적인 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실망과 절망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많으면은 무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심이 많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걱정만 커지죠.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는 근심할 일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아예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근심의 해답이에요. 근심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거 근심 많이 하면은 해결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심은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심 때문에 내가 번뇌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근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해답이에요.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근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많겠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근심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을 짓누르는 이 근심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근심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던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내 근심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근심에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자, 부정적인 마음 네 번째는 굽은 마음이에요. 잠언 11장 20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마음이 굽은 자라는 이것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삐딱하고 말도 삐딱하고 행동도 그렇고 또 그런 사람은 아멘이 없죠. 아멘이 없고 예가 없죠. 무조건 노면 아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상 태클 걸고 그리고 비판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 마음을 바르게 쓰면 돼요. 굽은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 다섯 번째는 비판적인 마음. 이 비판적인 마음은 굽은 마음과 비슷한데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비판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비판적이 됩니다.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전부 다 비판적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비판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막 얻고 또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원하는 거 얻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힘들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거기서 그 현실을 초월을 해야 신앙인이 돼요. 하나님께 현실을 초월할 깨달음이 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비판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판단은 맞아요. 그들이 본 것 그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맞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거민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성도 높고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군인조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현실을 보면은 점점 더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현실만 보느냐? 거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적이고 현실만 보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비판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성경 두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빌립보서 4장 13절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부정적인 마음 5가지를 살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버리고 이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기도 4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시면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은 사람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내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성탄절인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짐승이 눕는 그 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그분의 겸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깨뜨리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을 깨뜨리시는 작업이에요. 왜 교만을 깨뜨리신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인데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시작해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도 이 겸손이 다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교만이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교만을 나타내고 겸손은 부족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굽은 마음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은 이런 나를 비울 때 또 포기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한테 잘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본래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탄을 아버지처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섬기다가 죽으면은 지옥 형벌을 받겠죠.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또 부귀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잘난 척 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고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마음은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의 마음이었어요. 첫째 겸손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복종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했을 때 주님은 예 하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도 복종하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명령이 내릴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고를 할 때도 예 제가 그것을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2024년 직분자 발표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데 직분자를 발표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다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만 있어야 돼요. 아멘만 있어야 됩니다. 아니오는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것 우리가 거기에 잡히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예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예하고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이 오직 복종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하시고 성경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시고 이제 믿기 시작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심을 믿습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고급스러운 향수처럼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불평만 넘치는 사람은 추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보면서 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다. 이런 것을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좀 말하기 그렇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겉은 멀쩡하고 또 정말 아름답게 잘 꾸미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영적 부분을 보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저는 감사와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바라고 또 불평이 넘치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계속 바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일에 오로지 감사뿐이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구별하고 구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일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감사할 일이에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부 다 무조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 좋은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불평, 원망, 짜증, 그렇게 살 바에는 구원을 하나님께 반납하세요.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면서 살 바에는 구원을 반납하세요. 삶이 힘들고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 있고, 특별히 또 힘든 사람, 삶이 힘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삶이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전부 다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거리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것인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인가?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다. 정말 형편없는 것만 주셨다. 그러면은 불평하세요. 근데 불평을 하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 전부 다 토해내고 뱉어내고 그 다음부터 불평을 하세요. 우리가 늘 얼굴도 웃음이 가득하고 인상 쓰지 않고 좀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전부 다 나 혼자 전부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짐은 내려놓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할때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대신 감사하기에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세요. 어린이 중학생들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은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 세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 그림을 그릴까요? 그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자꾸 뭔가를 그리면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면 그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을 꾼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꾸 꿈을 품었습니다. 자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꿈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많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건 누구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천국의 상급을 그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뭘 이루길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고 여러분이 무슨 꿈을 가지든 그 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2024년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만약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다, 내년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려면은 해가 바뀌기 전에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무 꿈 없이 희망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꿈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내고 삶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은 2024년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꿈 5가지를 마음에 꼭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년에 이 꿈을, 이 그림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 4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마음. 민수기 14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무슨 보고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2명은 여호사와 갈렙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2사람이 왜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2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목자가 되시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공중에서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 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때 손을 올려 기도하며 나음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훗날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됨을 믿습니까? 2024년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고 나갈 때 거기에 대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헛된 약속하시지 않아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들까지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든지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할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 5가지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4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을 봅시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부정적으로 가득 찬 마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전부 다 살피신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 긍정적이다, 너 부정적이다, 그것을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왜 감찰하십니까? 감사원에서 공직자들을 감찰을 하죠. 그리고 누가 무엇을 잘했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징계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려면은 무슨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말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궁금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면 내 믿음은 평안한 믿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평안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지금 나는 감사의 믿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는 믿음이고 앞으로도 꿈이 계속 넘치고 그 꿈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지금 내 마음은 불평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불평을 하겠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좋은 미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전부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처음에는 2024년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2023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품으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2024년이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해 가운데서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의 맞이를 눈앞에 두면서 또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눈앞에 두면서 오늘 마음에 관계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눠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마음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꿈을 품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그 꿈, 그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릴 때보다도 가장 축복이 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꿈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